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저 뒤쪽 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12장 제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아침 설교 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간섭하시고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간의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림이 되고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면에서 운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녀들 결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저도 평생을 살아보니까 사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마음 가지고 살더라고.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복을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이 뭡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거듭납니다. 우리 마음이 거듭납니다. 새로운 마음, 선한 마음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마음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복을 주시는데 거듭난 마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지배를 당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지킬 건 많지만 내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하고 마음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는 사탄 마귀가 분노와 감정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음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좀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 여러분, 제비 많습니다. 제비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인생 망치고 가정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마음이 가볍거나 마음이 해프면 안 돼요. 마음 지켜라.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에게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 마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 빼앗으려고 마음 빼앗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덜렁덜렁 그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런 가벼운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간의 두 번째 지체, 하나님의 도구는 보는 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눈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한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젊은 조카 롯은 소할 땅을 헤어질 때 너가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조카 롯은 삼촌이 아버지 같은 분인데 조카 롯이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더라도 그 젊은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래야지. 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조카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네. 소돔 땅이 가까운, 거기에 땅이 넓고 비옥하고 물이 많은, 양을 치기가 좋은 소돔 땅 가까운 곳에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소돔 땅 가까운 곳으로 가면은 소돔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흡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야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우면은 거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카 롯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조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선택해서 간 조카 롯은 집안이 다 망합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면은 전화기를 그냥 던져버릴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빨리 이게 끌 줄 몰라도 만지면 오히려 더 소리가 크게 나오고 엉뚱하게 막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전화기를 앞으로 던져버리지는 않네.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안 되죠. 그러니 그 정탐한 40일 동안 정탐한 땅, 험악한 산지, 견고한 성, 안악 자손들 비교하면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온 것 우리 힘으로 왔느냐?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않았느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지금처럼 살만한 그런 위인이 못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지. 이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또 여러분,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그 왕, 그리고 내노라 하는 장수들. 다윗은 그때 소년이었습니다. 그 형님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간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형님들도 잔뜩 겁을 먹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리고 내놓으라고 하는 장수들도 불안과 두려움에 꼼짝하지 못하고, 오금이 저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와서 그 상황, 그 분위기를 보니까, 아니 전쟁에 이건 보니까 모든 군사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수들 무슨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만군의 하나님,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상대방은 골리앗, 칼과 창과 칼로 나오는 골리앗 바라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이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눈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나간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영웅들, 위대한 세상을 이겼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11장에 소개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면은 거룩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런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그들은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지는 시험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았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들은 풀무불의 세력을 막아냈다. 많은 수치와 모욕, 억울한 일을 참아내며 이겼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다와 강의 물을 물리쳤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다 갇히는 시련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이겼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봤다 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 에녹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불려 올라감을 당했다. 노아는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홍수 때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갔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서럽고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그 수많은 장애물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을 바라봤다. 예수님을 바라봤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마태복음 14장에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풍랑과 폭풍을 바라볼 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 풍랑과 폭풍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은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현재 십자가를 참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을 이기는 인내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참으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멸시와 천대 모욕 그 고통 십자가를 이겨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고통을 이기는 인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인내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죄의 유혹과 힘을 이겨낼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간의 지체 가운데 두 번째는 바라보는 눈이에요. 눈이 복을 받아야 돼요. 눈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된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좋은 쪽을 볼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좋은 쪽을 볼 수 있는, 토끼 눈을 뜨고 뭔가 잘못된 것이 없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눈, 그건 복된 눈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눈이 아니에요. 선한 눈, 거듭난 눈, 영적인 눈,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눈을 달라고, 은혜로운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좋은 쪽을 볼 수 있어야 돼.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돼. 뭔가 약점이 없나, 뭔가 문제가 없나, 그런 것을 쳐다보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눈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복된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